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여기 현수막부터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5월 한 달 동안 특별 금요 심야 집회가 있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섭외가 반드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또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 홍수 시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꾸준함, 성실함이 요구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다면 요즘은 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 또 민첩함 등이 더 요구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신앙에 있어서도요, 꾸준히 묵묵하게 신앙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신앙의 기복이 요동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이 기복의 연속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의 은혜로 또다시 회복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다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탈락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때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밀려왔던 구원의 감격이 평생 지속되면 좋으련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파묻혀 그때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동안 비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며 세상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면서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또다시 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소망 같은 건 없다고 스스로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
연약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릴 만큼 복음서에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바닥을 치는 신앙인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공회 앞에 신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간 이유는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 수제자인 내가 따라가야지 하며 간 것도 아니고 58절에 보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의 일이 염려되어서 그 일의 진행을 보려고 그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요,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린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베드로는 불과 2-3시간 전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사내들인 졸개들에게 발각될까 봐 몰래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을 목격하고도 주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연약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호언장담한 것과는 달리 주님과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거리가 멀면 이 사랑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사랑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얼마나 가깝게 동행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루살렘의 입성과 같이 화려한 또 영광스러운 일에서만 주여, 주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척하며 겟세마네와 골고다와 같은 고난의 길에서는 머뭇거리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동행해야지 미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주님을 미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의 지금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말릴 것 같은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혹시나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몰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를 보고 소리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출신들이 만들어낸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 어디 촌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기 스승이 잡혀 신문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한 번은 실수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실수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집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거기서도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역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도 그들이 만들어낸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나사렛 출신 따위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여종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는 베드로의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꼬면서 베드로 당신도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자신과 상관없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용감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당신 말투도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발음과 억양에서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말투가 제자들과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번에도 격하게 반응합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저주하고 맹세하여 자기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를 했다는 것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맥상 봐도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해석은 스승인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내가 바보지. 왜 저 사람을 쫓아다녔나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저주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려고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딸기 우유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딸기 우유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날따라 그 딸기 우유가 먹음직스럽게 나를 드셔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대로 톡 꽂아서 그 딸기 우유를 쪽쪽 다 빨아먹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열어서 깊숙이 쑤셔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냉장고에 딸기 우유를 넣어놓았던 장본인이 아빠가 딸기 우유를 드셨죠? 아니, 안 먹었어. 아빠가 먹은 거 맞는데 뭘 여기 증거가 있는데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다그쳐 물을 때 긴장돼서 내가 그거 먹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네 아들이다 하면서 딱 잡아 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질문과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표현이 바로 이 저주하며 맹세하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했지 스승으로 모시며 따랐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번이나 걸쳐서 베드로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여튼 이쯤 되면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이 심각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침내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도 한때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웠던 때는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로 장담하며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실패한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으십니까? 부흥회 때나 또 주일 예배 때 설교 중에 은혜를 받을 때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외쳐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느냐 말입니다. 직장에서나 지인들이 너도 예수쟁이냐? 물을 때 그 순간 화들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 안 다닌 척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본문의 베드로가 처한 상황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교회를 조롱하고 언론마저도 교회를 향한 온갖 지탄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감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보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해진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도 예수 믿냐? 그렇게 하면 그냥 입을 다물거나 모른다라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 주변에도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분의 가르침까지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해 주셨어도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잡혀가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한번 따라 나서 보겠다고 나섰지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여서는 곤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한 번 부인했을 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 놀라서 곧바로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수제자인 베드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버틴 것입니다. 처음에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절망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를 죽일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도 맹세하며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그 상황에 떠밀려서 주님을 저버리는 그 자기 모습 때문에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반응하는 자기 모습에도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가 신앙이 없어져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자신도 똑같이 주님처럼 잡혀갈까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아냐고 이렇게 물으면 정말 모르기 때문에 태연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식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과연 이 베드로의 마음을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마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과 함께하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각나서 더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던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급히 손을 잡으시던 주님의 모습,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흡족해 하시며 칭찬해 주시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더더욱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극도로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중에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의 눈과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베드로의 상태를 염려하셔서 의도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을까요? 너 왜 그랬어? 하시며 실망하시는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마도 그 예수님의 눈매가 깊은 긍휼과 자애로운 심정을 담아서 제자인 이 베드로를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7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이제 곧 어떻게 될지를 두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것이라기보다 그의 상태가 염려되어서 기도하며 좀 깨어 있으라라고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흔들리는 그 시선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그 밤을 눈물로 채우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저를 무엇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는지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제가 배신으로 되갚는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이 파렴치한 행동들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붙들려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을 외면치 말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하였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당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서 주님의 양떼를 훌륭하게 먹이고 입혔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바로 주님의 따스한 시선을, 그 포기하지 않으시던 사랑의 시선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실패자 같던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도 또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일과 그 양떼를 맡기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며 그를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시선을 고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따스한 시선이, 그 자비로운 시선이 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으니 우리가 인생의 어떤 흔들리는 길목에서도 예수님의 그 시선을 놓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맞춰서 우리의 흔들리는 일상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